우리는 얼마 전까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되어진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학이나 취업, 그리고 시험이나 결혼, 아니면 여행이나 노후 등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찾아오지만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있었던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도착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였고, 또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다른 지체, 혹여나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면, 이 땅에 지금 재림하여 오신다라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그때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좀 진단해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면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이 10명의 처녀 사이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 10명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5은 미련하다, 또 다른 5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등의 모양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어떻게 해요? 함께 가져갔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등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기다림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여서 여분의 기름까지 등과 함께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준비는 같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준비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등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겉으로는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의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충분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외형적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 등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죠. 겉모습과 함께 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 기름,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무엇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많은 헌신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정확하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 기름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이 기름이 믿음이든 선한 행실이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역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등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거죠. 너의 그릇, 너의 심령 속에는 기름이 과연 준비되어져 있니? 너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였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 너 안에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하며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기다림 속에서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며 잠든 것은 미련한 처녀들만이 아니었어요. 잠든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슬기로운 처녀들도 함께 졸며 잠들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10명의 처녀 모두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자 모두가 피곤하여 잠이 든 거죠.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죠. 본문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10처녀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졌지만, 그러나 신랑이 도착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찾아오자 누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기다림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다 쉽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헌신하지 않을 때, 충성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믿음을 지키고 그때도 한결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드는 그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서 나중에라는 생각들을 경계해야 하고, 나중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헌신하지, 나중에 충성하지, 나중에 순종하지,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언젠가는 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기회가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깊은 그 시간대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맞으러 나오라고. 여러분, 이 신랑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에게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한 매일 어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이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심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면 더 이상 그 회개를 미루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즉시로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더디 오심을 잊으심으로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한 기다림이 길다라고 해서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오늘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 지금 기도하는 일, 회개하는 일,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8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좀 나누어 줘. 미련한 처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들에게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 나에게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그때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인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결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영적인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귀하거든요. 부모님의 믿음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믿음 귀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여러분 귀합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나의 믿음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지하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의 사람이 있으니 괜찮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가 누가 보아도 좋은 교회니까 괜찮겠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히 1:1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이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임박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착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거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할 임박한 시간에 모자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신랑은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언젠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여서 오늘 지금부터 순종함으로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제약들,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든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수많은 날들을 말씀 들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제는 충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기다려 주심이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고 여러분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천국 문이 닫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도 제발 듣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나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 그리하여서 기쁨과 영광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만큼 분명하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등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외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등불,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의 잠에 결코 빠지지 마세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할 이 시간,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진실로 준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정말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정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